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함께 평화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만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평화, 샬롬 가운데서, 그 완전한 평화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이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부터 우리 중학생들까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시골에 사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대나무가 있죠. 대나무 쭉쭉 뻗는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의 속이 비어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비어 있죠. 그런데 대나무가 그냥 조그만한 한 1m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엄청 크잖아요. 7m, 8m, 어떤 경우는 10m도 더 될 건데, 그렇게 큰데 그 대나무가 여러분 바람에 확 꺾인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보셨죠?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우리 90살이 넘으신 집사님도 계신데 90이 넘으셨어도 대나무가 바람에 꺾인 대나무를 보신 경우는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나무는 속도 비어 있는데 안에가 단단한 것도 아닌데, 그러고도 길게 쭉쭉 뻗어 있는데 왜 꺾이질 않을까요? 왜 꺾이질 않을까요? 매듭을 지어가기 때문입니다. 속은 비어 있어도요, 그 단계마다 매듭을 잘 지어가기에, 그러기에 그 대나무는 쭉쭉 뻗었어도 그 바람에 꺾이지를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1월 첫 주가 되면 항상 제 나름대로는 매듭을 한 번씩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공동교회에 온 것이 11월 몇째 주에 왔을까요? 첫째 주에 왔어요. 그래서 딱 이제 만으로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째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때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인생의 매듭을 지어가야 하겠습니까? 대나무처럼 푸르고 그러면서도 쭉쭉 곧고, 그러면서도 새파라의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꺾이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어떤 매듭을 지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매듭을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매듭들을 잘 지어갈 때에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오늘 말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시편 147편 20절을 끝에 보게 되면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큰 틀을 놓고 보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십시오. 이 틀입니다. 이 틀이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는 귀한 틀이 됩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끝이 뭐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기쁨, 감사 혹은 평화, 승전의 그 마음들을 담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드렸던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불렀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도 시작할 때 어려울 때 많이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시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죠.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물론 시작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시작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작할 때에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시작이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할렐루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좋을 대로, 또 내 경험, 내 지식,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할렐루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저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며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할렐루야로 시작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친다고요? 할렐루야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실 이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나무가 그 중간에 매듭을 잘 지어가듯이 요만큼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요만큼 매듭을 짓고 또 매듭을 짓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그 매듭으로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한번 시작해 보시고 또 마치실 때는 할렐루야로 맞춰 보시고 또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 보시고, 그러면 시작도 끝도 또 그 끝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시작도 끝도 똑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되어지면 그 귀한 매듭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매듭이 지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성장만 해서 바람 불면 꺾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곧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모든 일이 끝을 잘 매듭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끝을 매듭짓기가 참 어려운데 끝을 매듭을 잘 지어야 농산물도 그 가치가 더 높아지듯이 사과 하나를 팔아도 그 끝에 농사를 잘못 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해 농사를 잘못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끝이 참 중요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생길에서도 그 끝 매듭을 짓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중간에 아픔이 있고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때로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러다 보면 시작은 쉽게 시작은 했는데 그 끝이 잘 매듭짓지 못하고 갈라져 버리고 다투고 또 원수지간이 돼버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인생길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실 그 부분에서도 끝을 잘 매듭을 짓지 못하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인생인데, 귀한 영혼인데 그 끝이 할렐루야로 매듭 짓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과 싸움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지면 그 모든 부분들이 그 중간까지, 끝부분까지 갔던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과 같이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제가 사역을 돌이켜 보니까요, 교육전도사도 하고 준전임 전도사도 하고 전임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담임 사역을 하고 했던 사역이 25년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5년의 사역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수천 명을 만났죠. 그 수천 명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 제 안에 참 저분은 참 귀하다, 그리고 저분은 정말 본받을 점이 많다,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놓고 보자면요, 정말 귀한 분들, 삶을 삶을 산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마치셨던 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친다라고 하는 것,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로 끝내는 것과도 같고, 할렐루야로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그 시작도 그 끝도 사실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별의 별일이 다 있었어도요, 그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그 찬양의 고백대로, 그 말씀대로 그 인생이 그 말 한마디까지라도 그 마지막 부분까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매듭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또한 대나무처럼 그 푸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친다고요? 할렐루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나무 안에는 비었다고요? 채워져 있다고요? 비어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면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는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자고 한다고 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부분은 감사로 채워져 보십시오. 감사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로 그 가운데 부분을 채워보십시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 아마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을 대부분의 동사형 어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소원이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속해 있는 그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들이 마음속에 대부분 있을 겁니다. 일터가 잘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워지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아마 소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세우시고 모으시고 또한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세우고 모으고 또한 고치고 싸매는 그 일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으면 세우고 모으고 고치고 싸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요?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공음교회가 힘을 모으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눌 것들은 마땅한 사명이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모으시고 여호와께서 고치시고 여호와께서 싸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장성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그 은혜를 인정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인정한다고 할 때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더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죽을 똥 살 똥 논밭에서 일해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해 농사 다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우리는 어찌합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친다고요? 할렐루야로 마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토막, 그 가운데 부분은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감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감사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기억하고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잘 잊혀지지 않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전하거나 그 마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도 그 마음을 압니다. 저 아이가, 저분이 나에게 감사함을 표하는구나, 이 마음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도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영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별들의 개수를 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별들의 숫자를 정확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을 함에도 그러기에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다 알 수를 없습니다. 그래서 은하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을 놓고 보게 되면 별들이 얼만큼 큰지 그 부분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도입니다. 그래서 별들의 이름을 만들 때에 천문학자들에도 보니까는 무슨 C 몇 CTS 해서 다시 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가 말하듯이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듯이 게 아니라 너무나 이 별들이 많으니까 그 이름을 다 이렇게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 이름을 그냥 숫자로 붙일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다 붙일 수도 없어요. 너무나 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앞에 놓고 보게 되면 수박도 있고 메론도 있고 고추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함께한 귀한 곡식을 또 주님 앞에 드리면서 씨도 뿌렸고 또 물도 주었고 또 그리고 많은 땀과 또 눈물이 포함되어져 있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노력은 했지만 실제 놓고 보게 되면 이 농작물들이 자라는 데에 햇빛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보시고 그 가운데 부분은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그 감사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인가? 감사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햇빛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단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공기도, 또한 그리고 지구가 잘 자전하는 것도, 또한 태양빛이 그대로 우리에게 또한 함께 비춰졌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의미로서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많이 쓰였고요. 또 감사하다라고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찬양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질 때에 그 목적어가 뭐였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질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또한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감사 가운데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것 혹은 동역자에게 감사했던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렸냐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감사 또 그리고 찬양, 그 감사의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모양으로 비춰보면요, 형태를 갖추자고 한다면요,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고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낸다고요? 할렐루야로 끝내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을 드려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전체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요, 또한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이 없고, 흔들리더라도 꺾이지 않고 곧고, 그리고 또한 든든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교도 시작도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인사할 때도 일부러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을 뭘로 끝낼까요? 제가 할렐루야로 끝내면 여러분은 뭐로요? 아멘 하면서 함께 마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